모든 사람들은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고의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의 위성목교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경고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꼭 해야 돼.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할 중요한 그런 응급구조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폐소생술이죠. 요 가슴에 있는 명치 있는 윗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눌러주고 압박해주고 그리고 입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어주고 또 이렇게 계속 압박해주고 이게 굉장히 세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라임 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목에 사탕이나 음식물이 기도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 식도로 안 넘어가고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재채기가 나올 때처럼 이게 기도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려면 그때는 뒤에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여기 배를 꽉 눌러서 이렇게 굉장히 세게 이 복부, 배꼽 약간 윗부분들을 쓸어 올리면서 이렇게 계속 압박을 세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음식물이 기도에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요. 그게 라임 리법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런 응급 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를 평상시에는 거의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그래서 우리는 때론 이런 중요한 응급 체계나 아니면 또 중요한 경고문들 그냥 경고문 들어가지 마시오. 물 같은 데 가면 수영하지 마시오. 수영 금지. 그런 경고문을 무시하고 수영할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죠. 거의 대부분. 하지만 그렇게 경고하는 이유는 그 중에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 소리를 듣고 깨어 있어라. 그 경고 소리가 듣기 귀찮아도 그 경고 소리를 듣고 깨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네,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온다. 여름에는 나무가 아주 초록초록하고 아주 그 이파리가 무성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름이 왔다는 것을 안다. 지금도 저희가 봄이 오는 것을 완연하게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옷차림도 많이 바뀌었고요. 네, 요즘에는 그냥 겨울 패딩 입고 다니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낮에는. 그만큼 점점 이런 계절이 변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느끼면서 정말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는 것이죠. 이 육체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자연법칙은 알면서 왜 영적인 법칙은 깨우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육적으로는 예민한데 영적으로는 예민함을 갖지 못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으로 예민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하여 듣고 이 말씀에 분별할 것들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때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민감하게 알듯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코로나가 닥쳐온 이래로 더 사람들은 진리에서 떠나요. 교회 다니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수많은 뉴스들은 흉악해져요.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곳곳에 불이 나고 폭설이 내리고 이건 기후 변화하고도 관련이 돼 있지만요. 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재난들이 온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면 어디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 같아요. 아니,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지. 우리는 정말 이런 거 몰라. 괜히 정말 얘기하고 마지막 때라고 하면 이단들이 협박하려고 하는 말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얘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돈 벌고 잘 먹고 편하게 잘 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마음의 안정과 심리적 안정과 행복한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시간 종말의 이야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종말이 모든 것을 가를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왜 그걸 깨우치지 못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요? 말세다, 말세. 여러분,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 시대 풍조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주님의 종말이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고는 마치 이단들이나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세련돼 보이고 좀 더 고상한 신앙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종말은 마치 천박하고 못 배운 자들이나 하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생각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비록 가져가 버린 것이더라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 예수인데 내가 종말을 알아.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는 종말, 여러분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종말의 날짜를 모르고 살 수 있을까요? 모르고 살아야 할까요? 그 말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날을 안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것 같아서예요. 이단들은 그 종말의 날짜를 정하고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직장도 나와라, 가정도 나와라, 돈도 모아놓지 말아라, 미래도 대비할 필요 없다, 그냥 모든 돈을 다 교회로 가지고 와라, 종말은 곧 온다. 그렇게 된다면 그 말이 맞죠. 여러분, 그들의 말대로 종말이 가깝다면 그렇게 하는 행동이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말이 진리라면 신천지처럼 하는 행동이 맞습니다. 14만 4천에 들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14만 4천, 보통 날짜를 얘기했어요, 이단들이. 근데 신천지는 교묘하게 날짜 얘기하면 그 날짜 지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숫자를 얘기해요. 14만 4천. 이거는 누가 14만 4천 명인지 몰라요. 그래서 숫자가 20만 명 넘어가도 아직 14만 4천 들찼으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돈 갖다 바치면 네가 14만 4천 등 안에 들 수 있어.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드는 구조죠. 그러면 그렇게 경쟁해서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공부도 대학 가려고 경쟁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모든 돈을 다 들여서라도 하잖아요. 아니 천국 가야 된다는데 당연히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경쟁하는 게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될까봐 우리에게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일상을 무너뜨리지 말고 종말이 왔다고 그 종말을 대비해서 뭔가 특별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가정을 잘 건사하고 다니는 직장을 성실하게 하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와서 상 주시는 것이지 종말이 다가오니까 다 때려치고 뭐 교회로 가서 흰 소복 입고 다 그냥 주여 주여 부르짖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이 소중함을 주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이유 중에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느슨하게 풀어져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정말 열심히 충성스럽게 매사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수능을 앞둔 학생은 그 수능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올림픽 앞둔 운동선수는 그 올림픽을 향하여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을 앞두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해야 될 일 수없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마지막 갈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되는 그러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생각해서 오늘 하루도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이 일상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깨어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주님이 뜻하신